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열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성구를 믿는 사람에게는 청량 못할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사로 보고 참 지나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다 지위가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의 실상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과장하고 과평해 주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선생님 하기도 하고 사장님 하기도 하고 또 여사님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자기를 과장하고 과평해 주기를 다 원합니다. 이것도 큰 모순이요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세계까지도 자기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 자기를 과장해서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명함을 찍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나타내는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꼬이어서 정 거꾸로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이 8절의 말씀도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 랍비라 말은 선생이란 말인데, 선생님 이렇게 말하기를 잘 아는,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이다. 잘 아는 분, 잘 아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들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를 지도할 자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대우하고 높이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희 선생은 하나라 했습니다. 너희들을 가르칠 자는 인생을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은 하나다, 하나니라. 인생을 가르칠 자는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너희는 다 똑같다. 너희는 똑같다. 동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위치에 세워놓으니까 선생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 위치에 세웠으니까 선생 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 노릇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선생 노릇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선생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부득이 선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받을 심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생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그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결과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에 인기 끌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르친 것은 다른 사람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인기 끄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가르친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또 가르친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대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옳게 가르쳤느냐 거꾸로 가르쳤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운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잘하게 된 그런 보응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배웠으면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배웠는데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그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나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웠으니까 옳은 것을 배우든지 들었든지 했으면 핑계 못하고 자기는 그대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옳은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승으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옳은 것을 전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고 누가 배웠는데 내가 어떤 선생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줬는데 왜 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옳은 것을 누가 말했든지 간에 원수가 말했든지 자기의 스승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스승으로 세웠든지 간에 옳은 것을 말해준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알려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를 통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 원수를 통해서 알려줄 때도 있고 이런 짐승을 통해서 옳은 것을 알려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옳은 것을 알려줄 때는 여러 가지로 옳은 것을 말해주는데 옳은 것을 알려주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때는 파리를 통해서 지렁이를 통해서도 옳은 것을 알려줄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옳은 것을 알려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알려주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말한 것은 삐뚤어진 것을 말한 것도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삐뚤어진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이런 곤충을 통해서나 이런 일을 통해서나 원수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스승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삐뚤어지게 행동하도록 알리는 것은 다 마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옳게 가르치는 자도 하나요,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자도 하나입니다. 옳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모든 원수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부모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사장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가르칠 때에 옳은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요, 삐뚤어진 것을 가르친 것은 마귀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옳은 것이요, 마귀가 말한 것은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옳은 것이요, 마귀가 말한 것은 저는 창조주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심판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말한 것은 다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지식은 마귀가 삐뚤어진 지식을 인생에게 주어서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도 물리는 맞습니다. 물리는 맞지만은 그 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도 그 물리대로 행할 때에 그 모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당신이 주권 섭리로 이렇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리를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자기 목적대로 이렇게 하려고 물리를 이용할 때는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우든지 마귀에게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 꼭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배우고, 마귀에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나 또 이렇게 배운 것은 그 근본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도 되고, 원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도 되고, 동물을, 식물을 통해서, 무생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옳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삐뚤어지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옳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경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옳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과 삐뚤어지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에 선생을 통해서 가르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나 물질이나 곤충을 갖고도 다 가르치는데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핑계를 못합니다. 가르친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우고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행할 의무가 있고 행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면 그 사람으로서 영원히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했으면 바로 한 값을 받고 삐뚤어지게 했으면 삐뚤어지게 행한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배워서 바로 행한 그 값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행하면 삐뚤어지게 행한 그 값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선생이 되면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쳤으면 됐지. 그거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하니까 행동하고 나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된 데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가르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그때 선생에게 배운 것이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영원히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친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멸망을 당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의 그 심판이 크다. 그러니까 선생된 자는 가르칠 때에 인기 끌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 끌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심판을 알고 난 사람은 잘못 가르쳤으면 수정합니다.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 가르쳤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자기가 일생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너희는 스승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가르친 사람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무궁세계에 가서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당신이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영멸이 되게 됐다, 그런 호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되지 마라. 그러나 스승이 되기 싫지만은 마음대로 스승 노릇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서 이걸 가르치라고 스승 노릇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심판을 받으니까 스승 노릇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 노릇이 심판을 생각하고 해야지 심판을 생각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히 내게 지도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칠 때는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삐뚤어진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옳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시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마음의 행동이나 생각한 것이나 뜻이나 원하는 것이나 욕심이나 감정의 움직임이나 몸의 행함이나 그 모든 행함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행함은 영원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택한 자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고통은 없지만은 지옥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은 우리에게 소화가 되면서 힘이 생겨집니다. 자기에게 힘으로 에너지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에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기능이 만들어지느냐? 자기가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알고 행함으로 이제 거기에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신이 행동할 때에 우리의 영은 심신이 삐뚤어지게 행해도 좋아하고 따라한 것이 아니고 탄식하면서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심신을 끌고 삐뚤어지게 행하니까 거기에서 삐뚤어진 기능이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불태우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심신의 기능인데 그것을 바로 행했더라고 하면 지옥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이 다 지옥불에 불타니까 참 아깝고 후회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이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으로 이 심신의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된 자로서의 받을 그 상급이 또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스승된 자로서는 삐뚤어지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성경대로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가르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난 뒤에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고 배웠으면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입니다. 행했으면 그대로의 사람이 되고 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운 대로 행했으면 큰 상급이 영원 무궁토록 자기에게 오는 그런 상급이 있는 일컬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요, 삐뚤어지게 배우는 것은 마귀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깨달아 살도록 배운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상급되는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